날도 되게 따뜻하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던데요. 이렇게 청명한 하늘 가운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햇볕이 비추니까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면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우리가 가시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우리와 주님을 맡고 있는 그 죄들이 다 드러나고, 또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주님께 그 고백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또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우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아버지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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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말씀하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정결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 같이 주의 보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고 날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한 보혈을 그 힘입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왕 되신 주님께 내 맘 변치 않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계시의 영과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충만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이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또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우리들을 이 주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하는 영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혼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주님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생명의 길로만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또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 악한 길 가지 않고 또 죄악된 길 가지 아니하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32장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1, 2절은 제가 교도하고 3절부터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니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장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형이 자기를 죽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형한테 이제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외갓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마치 종처럼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20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진퇴양난과 같다. 뒤에는 외삼촌 라반과 그의 군대가 진치고 있고 본인의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러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를 굉장히 이제 골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한 절씩 보면은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래서 먼저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의 좀 동태를 살핍니다. 또 형의 또 안색도 살피고 또 형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맞으러 오는지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상황 파악이 또 굉장히 빠른 야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생기면 참 이렇게 상황 파악, 지금 어떤 상황인가, 머리 돌리고 막 자기 계산 세우고 그러한 것에 우리 능통한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야곱의 삶이 마치 우리들의 삶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이제 그들에게 명하여 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야,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에서 형을 만나러 오는데 형의 재산을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형에게 이 예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고향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형의 장자권 또 형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 탄로나고 그 계획이 마치 실패되어졌던 것 같은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야곱이 외갓집으로 이렇게 도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계획, 형의 장자권도 뺏고 형의 축복권도 뺏으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더 큰 그러한 현실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뭐든지 막 움켜쥐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형의 것도 다 움켜쥐리라. 형의 그 장자권, 형의 축복도 내가 움켜쥐리라. 내가 내 인생에서 결단코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남의 것을 빼앗을지언정 남에게 나의 것을 빼앗기지는 않겠다. 그렇게 평생 움켜쥐는 인생으로 야곱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움켜쥐는 건 고사하고 이제 형에게 죽게 생겼어. 죽음 앞에서는 이제 장사가 없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이 있는 외갓집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이 외삼촌이 야곱보다 이제 한 수 더 높은 고수였어요. 사기꾼보다 더 높은 고수 라반이 이 야곱을 마치 종살이, 노예살이를 20년 동안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이렇게 살았죠, 야곱은. 그래도 그곳에서 야곱은 삼촌의 것을 또 움켜쥐고 삼촌의 것을 또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다시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이렇게 짐승의 숫자를 세보니까 총 550마리의 은혜를 얻기에 좋은 550마리의 그 많은 그 예물을 형에게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 평생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인생, 그런데 자기의 목숨 앞에서는 또 이렇게 일부를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에서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을 다시 막 합니다. 형의 마음도 풀고 자기의 생명,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떼를 나눠서 한 떼, 두 떼, 세 떼 무리를 나눠서 맨 앞에는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그 두 첩과 그 소생, 그 아들들을 앞세우고 또 그 뒤는 또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와 그의 소생들, 아들들을 앞세우고 맨 뒤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들을 맨 뒤에 세워놓고 이제 형을 맞으러 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 형이 예물을 막 공격하고 앞에 있는 두 첩을 공격하면 맨 뒤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만은 좀 피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이렇게 계획을, 인간적인 계획을 다 이렇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운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계획을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계획은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내 머리로 내가 뭐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은 다 준비해놓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험처럼 이제 조금 이제 짧게 주님 앞에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전략으로 일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내가 세울 수 있는 건 다 세워놓고 주님 이렇게 내가 세운 계획대로 꼭 좀 이루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 나의 뜻대로 계획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할 거야.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그런 좌절감, 그러한 포기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제 안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일을 잘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이렇게 자꾸 거꾸로 된 신앙생활, 거꾸로 된 삶, 자기가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들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같이 지금까지 막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제 야곱처럼 살지 않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자로 또 사람을 이기는 자로 먼저 하나님을 이겨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얻어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또한 기도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을 취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택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기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냐? 13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너의 계획은 마치 밤에 세우는 계획과 같다. 사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껌껌한 데에서 이거저거 더듬으면서 몇 가지 본인에게 유익하지도 않는 것들을 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밤에 그 밤을 지낸 다음에 형을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이렇게 선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선별하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550마리나 막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막 철저하고 이렇게 완벽주의 성격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자기가 직접 이 일을 실천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정말 이렇게 씨름하는 인생, 피곤한 인생, 그 인생을 이렇게 계속 살아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밤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 야곱이 이러한 계획을 쭉 실천을 하고 또 그 종들에게 19절에서부터 보면 그 종들에게 형 에서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또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형이 어떤 말을 할 것이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그래서 또 종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까지 다 이렇게 막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막 참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격이 바로 이 야곱의 성격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죠. 또 이렇게 자식들하고 씨름할 때도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뭐 있으면 또 야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학원 요즘 부모님들 학원도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학원에서 뭐 학원 선생님부터 뭐 학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우리 부모님들 자식과 씨름하느라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또 밤에 잠 못 자고 또 밤에만 되면 얼마나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잘 이렇게 쏟아져 이렇게 생각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떠오르는 너희들의 아이디어는 참 너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그런 계획이다.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야곱이 이 밤에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하느냐. 21절에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에 밤에 일어나 밤이 계속되어집니다. 밤에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깨워서 그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요단강 그 낮에 건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밤에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또 짐승들까지 다 깨워서 밤에 그 요단강을 건네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밤에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렇게 굿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셨을까 할 수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그게 갈수록 깊어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 나옵니다. 밤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 다 깨우고 밤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갈수록 어리석은 밤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형 에서가 두려워서 또 살기 위해서 자기 머리로 계획하는 것들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더욱더 어리석은 계획들이 나오더라. 더 밤에 깜깜한 답답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어떠한 실수를 하느냐 24절에 다 보냈어요. 다 보내면 좀 이제 같이 가서 또 이렇게 가족들을 진두지휘하고 잘 이끌어가면 좋으련만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뒤에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일까?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일까요? 미리 형 에서가 보낸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한 자객이었나? 아니면 라반이 보낸 자객이었나? 어쨌든 그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엔 이 야곱이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씨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하고 씨름을 하죠. 또 부모님들은 또 자식하고 또 씨름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 크면 또 친구들하고도 씨름하기도 해요. 친구들하고 또 직장에 가면 상사 또 부하들 또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밤에 잠 못 자고 씨름하는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한 인생,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 나의 못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씨름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나의 이 못난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게 피곤하게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 때문에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오늘 홀로 있을 때 씨름하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야곱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막 두려워서 자기의 막 꾀를 밤에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생각, 자기를 죽이는 액션, 그걸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씨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막 부모님하고 씨름하고 자식하고 씨름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유가 사실은 씨름하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그 나의 잘못된 생각, 나를 죽이는 생각, 또 나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죽이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잘못된 길로, 잘못된 인생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길, 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블레싱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왜 이래? 우리 자식들은 잘 나가는 자식들에 비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고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듣냐? 그런 것 때문에 막 씨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되게 하는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씨름을 하셨듯이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힘겨운 이러한 씨름의 삶을 주시는 것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복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인데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고 한 사람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되어집니다. 참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그 나라에서 자기가 신이 되었지만 그 나라의 이름을 김일성 나라, 북한이 아니라 김일성 나라라고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우상화를 시켜도 자기의 이름 석자가 나라의 이름, 민족의 이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해서 승리했을 때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되어진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 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이기는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는 자는 새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야곱이 평생 이렇게 움켜쥐는 인생이었는데 이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씨름도 움켜쥐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놓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놓지 않는 이러한 야곱, 씨름하는 야곱. 참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과 우리 자식과 부모님과 사람과 씨름하지만 그 씨름이 사람과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그걸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그러한 씨름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씨름해야 될지 우리가 또 말씀을 또 공부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야곱처럼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놓지 않겠다. 그 말씀의 시간,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한 결단과 마음으로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죽이는 생각,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씨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통성명도 없이 막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씨름하면 할수록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이 상황은 인간이 만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상황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말씀을 가까이 아는 자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또 사단이 만들어낸 상황인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상황인지 또 그걸 잘 분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야곱이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시편에서 보면 항상 그 원수, 대적들 때문에 막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까지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인생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또 나를 더 알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는 결단코 움켜진 것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이 천사가 그의 허벅지 둔부를 쳤기 때문에 뼈가 뼈가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오늘 야곱이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 육신적으로는 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광의 상처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쩔뚝쩔뚝 걸을 때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사람을 움켜쥐고 또 육신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막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쩔뚝쩔뚝하면서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더 구해야 되겠구나. 또 이 영광의 상처를 또 이렇게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놔야 될 때는 놔야 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과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축복의 경험을 했더라도 우리 인간의 그런 습관, 관습은 이렇게 쉽게 또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이 그 인생 또 후반부에 그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예, 베냐민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거기서 요셉을 만나는데 이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다. 또 베냐민을 움켜쥐고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막판에는 이 야곱이 또 베냐민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포기했을 때 자기가 평생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아들 요셉,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어떤 것들은 정말 이게 야곱처럼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또 이렇게 탁 놔야 된다. 쩔뚝발이 걸으면서 붙잡을 건 붙잡고 또 놔야 될 건 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육적인 것들은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않고 좀 놀 때는 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늘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또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고 정말 세상에서 세상 것만 추구하지 않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씨름하시고 또 인생에서 또 씨름해야 될 것들을 또 각자 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하면서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더욱더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봅시다. 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나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또 움켜쥐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런 것들은 다 또 내려놓고 또 버리고 포기하고 또 반면에 영적인 축복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곱처럼 정말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움켜짐, 그런 영적인 움켜짐을 또 내가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이 지금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씨름이 단기간에 끝나는 또 이기기 쉬운 상대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또 우리가 이 씨름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씨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좀 이러한 씨름하는 상황들이 또 앞으로 많이 펼쳐질 터인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또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잘못된 아버지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얻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생 가운데 모든 축복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열방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실패를 했는데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네, 우리는 안양에 살아서 모르는데 서울은 문자도 오고 사이렌도 울렸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아주 그냥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김정은이 AI가 분석한 결과 몸무게가 140kg 중반에 상당한 수면 장애, 또 야곱처럼 이렇게 밤에 잠 못 자고 또 엉뚱한 또 잘못된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밤에 잠 못 자고 악한 일을 꾸미는 김정은의 악한 계획들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학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운용 중인 5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어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동맹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샹그릴라 대화 개최 중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 시작. 중국 지도부가 각 계파별로 분열하게 하소서. 경기 부양 정책들과 반도체 칩 독자 개발이 실패하게 하소서. 숨겨진 채무가 다 밝혀지게 하소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가오슝 지역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소서. 대만의 프라타스 군도가 중국군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대만의 그 프라타스, 중국하고 가까운 섬, 작은 섬인데요. 이 섬이 중국군의 공격에 이렇게 노출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같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선별하여 주님 드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이 더욱더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처럼 영적인 씨름을 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끝까지 또 소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